옆에 계신 분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름이 가나 가을이 오나 했는데 또다시 여름이 오는 것 같은 찌는 듯한 더위가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셔서 믿음도 챙기시고 또 이렇게 신앙도 잘 이렇게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로 썼습니다. 포도주 틀 깊은 곳 숨은 두려움 속에 작은 사람이 떨고 있네. 그러나 하늘의 음성 큰 용사여 그 부르심이 어둠을 밝히네. 두려움의 자리가 믿음의 무대가 되고 숨음은 곧 소명이 되네.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7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시대에 주 안에 300명의 용사로라는 제목으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쏜살같이 빨리 지났죠. 요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 전 모두를 놀라게 했던 한 AI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암을 진단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과연 인간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자리는 과연 안전할까? 거대한 기술의 파도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만날 한 남자의 이야기는 이처럼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시대에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그는 강한 영웅도 지혜로운 왕도 아닙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도구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저는 올 3월부터 구리 기독교연합회에 뭘 하나 맡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맡는다고 했는데 회계 보시던 목사님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회계를 못하게 된 거예요. 저는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픈 사람이라 회계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자원봉사로 들어갔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경기 북부 9개 시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구리시 주관으로 하게 된 거예요. 4천만 원의 돈이 저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데요.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주님, 저는 문과입니다. 이과가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숫자 앞에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았지만 믿음으로 주님께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9월 20일, 9월 21일 날 구리 한강시민공원에 5,000석의 의자가 깔리고 큰 무대가 코스모스 축제 한 주 전에 미리 설치돼서 기독교 또한 청소년 또한 부흥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권사님, 찬양사님도요, 청년 한 명이랑 중고등부 한 명이랑 같이 묶어서 가면요, 출전하면요,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상금을 받습니다. 한 번씩 기도해 보세요. 1억짜리 행사입니다. 맨 처음에 1억 5천입니다. 1억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게 9천입니다. 더 줄은 게 7,500입니다. 행사를 하면 할수록 4천, 3천, 2천, 통장 잔고를 말하는 거예요. 1,000, 500, 300, 200, 100, 27,500원. 저는 27,500원이 찍힌 걸 보면서 주님, 1억짜리인데 돈이 아직 안 들어옵니다.
3천 준다고 하고 1천 준다고 하고 돈이 아직 안 들어오는데 27,000원이라는 그 숫자 앞에 작아진 제 모습을 보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마치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야밤에 하고 있던 기드온의 모습이 투영됐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고 할까? 실내 체육관에 가서 그냥 하자고 할까? 어떤 큰 교회 빌려서 하자고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주님께서 서서히 또 채워주셔서 27,500원이 200만 원이 되었고 돌아온 주에는 또 3천만 원이 흘러가고 1,000만 원이 들어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불과 3주 앞두고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21일 주일 5시에 한강시민공원 큰 무대 5,000석이 깔립니다. 시간 되신 분 오셔서 부흥집회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참 기도 아니면 살아오는 팔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연합회 목사님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우리 집은 흙수저예요. 전 통장에 있는 것도 없어요. 더는 빚도 많아요.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도구 하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나라 미디안의 앞자리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포도주 틀에 숨은 용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거대한 재앙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잔인한 민족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소출을 약탈하고 가축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 동굴에 숨거나 요새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7년 동안 이어진 공포 속에서 그들은 희망을 잃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한 야밤에, 야심한 밤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 그는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죠. 넓은 타작마당이 아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깊숙한 곳에서 몰래 곡식을 숨기고 털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눈에 문득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큰 용사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 야밤에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큰 용사야? 나를 놀리는 거야? 그의 입에서 불평 섞인 대답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불평 섞인 대답을 들으시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자 기드온은 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내보입니다. 오 주여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보십시오. 기드온의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패배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미국식으로 저는 루저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기 평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몇 주 전부터요. 장저 호수공원 지나가면요 다리 건너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길 있지 않습니까?
차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5.21 가는 길, 여기서 무슨 파티를 하나, 바베큐 파티를 하나. 5.21이 뭐야? 장로님도 잘못 그 길에 들어섰다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참 순간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전 교회 차를 못 빼겠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가? 제가 궁금한 걸 잘 못 참아요. 그렇지? 궁금한 걸 잘 못 참아서 거길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난 차를 타고 왔구나. 갔더니요. 차가 한 100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몇백 명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거기 양파 내놓고 뭐 이렇게 그 곡식 감자 내놓고 도매하는 그 업장이었거든요. 저온 창고 있고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의 웬만한 시장보다 유명한 유튜버가 들어왔더라고요. TV 생물도감 생도 하면서 저 유튜버 하는 애가 세상에 2, 3년 전에 그 여기를 임대해가지고요. 집을 하나 줘놓고 비닐하우스에다가요. 연못도 만들어 놓고 식물도 심어 놓고요. 개구리도 풀어 놓고 미꾸라지도 풀어 놓고 장수벌레도 막 잡아다가 막 놓고 별의별 생물 관련된 것들을요. 구피도 풀어 놓고 보글보글해요. 전국에서 몰려와요. 야, 이거다. 이제 부모님들이요. 애들한테 빠져가지고요. 엄마 저기 가고 싶어 하면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꼭 도시 속에 있지 않고 외곽에 있어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개구리 잡아다 놓고 미꾸리 잡아다 놓고 장수풍뎅이 갖다 놓고 키우기만 해도 알아서 돌아오겠구나. 저는 그 인사이트 조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웃지만 저는 2년 동안 그 작업하는 거를 석축 쌓고 연못 만들고 미꾸라지 풀고 이걸 제가 왜 몰랐을까?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을 뭔 얘기했죠? 저는 그곳을요. 장사 안 되는 저온 창고로만 봤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하지만 그 사람은요. 그 유튜버는 86만 구독자 그 젊은 애는요. 30 몇 살밖에 안 됐어요. 이곳이다 하고 그 사람은 잠재성을 본 거예요. 제가 먼저 보고 거기다가 풀어놨으면 대단한 일이 나는데. 이야, 버려진 창고로 봤어요. 쓸모없는 비닐하우스, 자풀만 무성한 것을 본 걔는 잠재성을 본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잠재력을 본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지도자로. 고전소설 이 모습은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거기 보면요. 키가 작은 그 마을의 족속이 나와요. 호빗 족속이라고 하죠. 키가 요만해요. 그 호빗 족속에 프로도 베긴스와 비슷합니다. 일명 프로도죠. 이 평화로운 샤이어 마을에 작은 호빗 족속 살고 있는 프로도에게 세상의 운명을 좌우할 절대 반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삼촌인 빌보 베긴스에게 절대 반지를 물려받고요. 이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모르도르로 위험천만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을 떠나도록 지도해주는 마법사가 있는데 이 소설이니까 얘기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마법사는요. 누굽니까? 간달프예요. 그 간달프가 프로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호빗 족속이고요. 키도 작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마을에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프로도에게 간달프는 너는 이 사명을 위해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의 평범함과 선한 마음 때문이다. 이 일을 너에게 맡기는 것은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극히 평범해서 이 일을 맡긴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기도원의 두려움과 프로도의 두려움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대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또 더 큰 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를 택해서 위대한 일을 맡기신 인물이 있죠. 바로 우리 윤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막내 소년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는 키 크고 용맹한 아들들을 다 지나치고 마지막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와라. 걔는 와도 소용이 없는데. 세상의 눈에는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왕의 자질을 보셨습니다. 기드온처럼 다윗도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은 자기 효능감의 결핍을 보여줍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제까지 이게 뭐라고. 믿음이 극대로 낮은 열등감의 상태입니다. 그는 외부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미디안의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의 위협과 내면적인 불안전성, 열등감, 패배의식이라는 그 이중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두려움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믿음의 낙마를 했든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여러분의 실패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더 있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다. That's your life.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능동적인 자아로 그를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확신을 향한 두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줬다. 내가 너를 미디안을 구하는 그런 도구로 쓰겠다. 못 믿겠는데요. 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두 번 시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순간적으로 아멘 했는데 돌아서니까 내가 할 수 있겠어? 과연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 내가 맞을까? 그의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는 하나님께 한 가지 증거를 구합니다. 그는 양털 뭉치를 마당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만약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면 이 밤에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드라이하게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튿날 아침 놀랍게도 양털 뭉치는 물로 가득 짜서 짜내니 그릇에 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하지만 마당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지만 기드온의 마음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 한 번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마당 전체에 이슬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은 온통 이슬로 촉촉히 젖어 있었지만 양털 뭉치만 홀로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기적을 통해 기드온은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분이구나. 충분하구나. 내 믿음이 문제였구나. 이제 하나님 믿어도 되겠는걸? 이 이야기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와 최후의 성전의 한 장면과 비슷합니다. 고대의 성배를 찾기 위해서 절벽 끝에서 인디아나 존스가 절벽 끝에 막 서 있습니다. 바람만 좀 불면요. 거기서 미끄러지면요. 쫙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 속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이 인디아나 존스는요. 그 절벽 끝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었지만 안내서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서에 적힌 대로 발을 딱 내딛자 보이지 않던 다리가 촤락 하고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은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인디아나 존스의 눈에 보이는 다리처럼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확신을 얻게 하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다락방에서 만나셨을 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도마가 올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거짓말하지 마. 내 눈으로 봐야 되겠어. 못자국난 손을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어.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으로 구멍을 넣어봐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내 손을 넣어보라. 도마는 그제서야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왜 그렇게 믿지 못했을까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비춰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한 모습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여보, 나 조금 8시에 집에 버스 운행하고 집에 퇴근해. 맛있는 것 좀 먹자. 알았어요, 여보. 우리 장 집사님이 사랑하는 남편 퇴근한다는 말에 구리 전통시장에 가셔가지고 나 신랑이 좋아하는 생선조림도 사고 머시기도 사고 양손을 무겁게 해서 얼른 가서 신랑 밥 해줘야지. 급한 마음에 급하게 가다가 돌뿌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바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얼굴은 생명인데 그 다음날 보자고 하면 누가 보여줍니까? 붓기가 다 빠질 때까지 제가 며칠 기다리다가 금요일날 저녁 때 그때 봤더니 붓기가 빠졌더라고요. 다리에 근육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잘 넘어지네요. 저는 그때 사람이란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장단지 굵으신 분 너무 자부하지 마십시오. 굵을 때가 있고요. 근육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나이 연세 드셔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뼈 하나 상하지 않도록, 또 여기 뼈가 상한 분도 계셔서 또 얘기하기 그런데 또 뼈가 잘 붙도록, 또 뼈가 잘 방향틀을 잡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군사를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그렇게 많은 군사로 이기면 너희들이 잘났다고, 너희들이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고 자랑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 가로챌 것 아니냐.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추리셨어요. 키로 다 추리듯이 300명으로 추리셨습니다. 300명.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읽은 거죠.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은 첫 번째로 두려워 떠는 자를 모두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서 군사들이 10,000명 딱 남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 그들을 강가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어떤 군사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개가요 물을 먹듯이요 핥아 먹는 사람들은 다 집에 보내고 무릎을 꿇고 요래 떠가지고 먹는 사람은 땡겨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300명으로 저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사를 이깁니까? 좀 적당히 줄이셨어야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에게 횃불과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밤중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고 그의 명령에 따라 동시에 부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항아리 속에 숨겨있던 뭐가 드러납니까? 횃불이 드러납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천지를 진동하고요, 횃불이 들리면서요 주변이 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잘 되면 더 잘 되게,
안 되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생각지 못한 길을 주십니다. 미디안 군대는 갑작스러운 소리와 빛에 놀라 혼비백산했습니다. 서로를 적군으로 우기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기들끼리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의 희생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숫자가 300이고요. 스파르타 군인이요. 다 갑옷을 입고요. 칼을 딱 들고 전쟁터에서 이기는 그 영화라는 게 있어요. 스파르타 전사들이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그 수많은 페르시아 군대와 싸운 것과 비슷합니다. 300 적은 수의 병사들이 압도적인 적을 상대로 지형지물과 기상천외한 전술을 활용해 승리하는 모습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보여준 역전극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스파르타 전사들은 인간의 힘으로 싸웠다면 기드온의 300용사는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주 안에서 이겼다는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외치며 작은 돌멩이 5개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돌멩이 5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묻는 것 같아요. 너는 나한테 뭘 줄 수 있느냐? 내가 가진 약한 걸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오른쪽 발바닥에 족저 근막염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년 3월 3일 여기 심장 판막고 기계 판막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헐은 판막 덮개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기연에 1억짜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150만 원 그거 드려도 될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걸 나한테 한번 줘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것. 저는 주님 빚이 많은데요. 그래, 그것도 줘. 저는 어지럼증 있는데요. 그것도 줘. 저는 연골이 닳아가지고 기계 판막으로 된 교체하면서 남은 너덜너덜한 연골이 있는데요. 그것도 줘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가장 약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길 원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 자를 완전히 내려놓게 합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포도주 틀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포도주 즉 틀은요, 원어로 GAT, 히브리어로 get이에요, get. 그 원어의 뜻은 뭐냐?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 움푹 들어간 곳에다가 나무 틀을 넣고요, 포도를 넣고요, 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장소는요,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선에서 움푹 들어간 굴곡, 움푹 찐 것,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고 괴로웠던 절망의 수렁,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나 잘났어 하고 드러난 것, 내 뽐내기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움푹 들어간 곳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대서사시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9월 21일 날, 주일날 저녁 5시에 임기선 목사가 회개 보다가 회개하면서 오천석, 백령 왔대. 오천석은커녕 CTS 방송국도 오고 크리스천 투데이도 오고 여기저기 또 다 행사하는데 김진호 목사님도 부흥회 하시는데 200명 왔대. 임기수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있어? 저기서 울고 있잖아. 저기 뒤에 가봐. 그걸 보실 거냐?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짐의 역사를 볼 거냐?
저도 보이지 않고 저도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왜 제가 더 신경 쓰냐? 회계 잘못 본 거는 좀 메꿔야 되니까. 여러분과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메꾸는 것 또한 움푹 들어간 인생의 그 자리, 주님께서 역사하는 그곳.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 떠는 포도주 틀에 숨어 계십니까? 세상에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있죠. 히키코모리, 방이나 집에 들어박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수 없는 6개월이 지속된 상태.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나의 약점, 아킬레스건.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 그 자리에 그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절망에 울고 있는 여러분에게 큰 용사요.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큰 용사요. 어떤 분은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시는 분 있어요. 좀 힘차게 해보세요. 그래야 말씀 끝낼 건 아닙니까? 큰 용사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아픈 새끼손가락, 내 연약한 것, 그거 내놔라.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주고 너를 세워주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사용해 주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손잡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순서를 바꿔서 송민경 찬양사님,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나의 고백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언제 나를 받으시옵소서. 제덕신님의 곡을 하나님께 올릴 때 은혜 받으시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